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전할 때나 들을 때나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믿음을 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하시오니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 목소리를 잘 보존하여 주셔서 온전한 찬양을 올리며 아버지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머 중에 남편과 아내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무엇인가 그런 유머가 있어요. 남편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부인,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애들 엄마, 다섯 번째는 와이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꼭 필요한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남편, 두 번째가 바깥 양반, 세 번째가 애들 아빠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딸,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그럼 5번째는 뭘까요? 그래도 남편이 한 번쯤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역시 아니고 찜질방이래요. 수다 떨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받쳐줄 건강만 있으면 친구 같은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데 무슨 남편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남자들이 듣기에는 좀 씁쓸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지요.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와서는 갑자기 불문곡직하고 통장에 있는 7천만 원을 전부 다 찾아야 한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할머니를 살펴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직원이 눈치가 빨라서 그 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즘 얼마나 기발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내갑니까? 은행에 맡겨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식에게 맡기면 안전하겠습니까? 필요한 돈 다 빼내고 나면 부모라도 요양원 아니면 길거리에 버리는 세상이니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써요. 돈도 잘 써요. 그러면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 적당히 먹고 운동 적당히 잘 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편안한 마음이 건강 조건의 전체의 7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잘 먹지 못해도 마음이 편하면 건강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마음이 편하면 건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결코 편안할 수 없고 건강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고 병을 이길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의 평안이 충만할 때에 그도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뒤에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으면 가능하고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없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불행해했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절박함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믿게 됨으로 은혜를 받아 행복을 찾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복과 은혜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귀신 들려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아들과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했고 그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고쳐주지를 못하여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은 아이에게 간질로 심히 고생하게 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아버지는 백방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효과도 없이 계속 속고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 제자가 차례대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뭔가 기대를 하고 왔다가 이제 한 번 더 낙심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시리에 찬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왜 이렇게 소란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말이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에게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희망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실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불신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을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실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일로 불행해진 것은 아이의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큰 무리가 그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악의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를 않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조롱을 당하게 되고 아무 능력 없이 입으로만 떠벌리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의기양양했고 제자들은 공경에 빠져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습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으니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을 불행에서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의 비판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영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지는 알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 일로만 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는 종교 장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돈과 권력에 의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한때 훌륭하게 목회를 하여서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부자 세습이라는 올무에 빠져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세상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다 같이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아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준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사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 사회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자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논리는 항상 이와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 아버지 같이 고민과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인간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고민의 현장, 몸부림치는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장애를 넘어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며 끝까지 애원하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기록인 야고보서에 의하면 거기에는 산 믿음, 죽은 믿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마음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전적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의지와 지식과 감정이 합쳐서 전인격적으로 위탁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은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에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그 믿음의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아들의 병에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은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나를 확실히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아들이 병이 낫고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받으며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도대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애매한 생각에 오리무중에 빠지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귀신을 쫓다가 실패를 했을까요?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전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사람도 고쳤어. 나 할 수 있어. 하고선 자신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들 선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하고서 덤벼드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일까요? 확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내가 병 고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덤벼들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는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도 얼마나 작은지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겨자씨는 보면요, 그 채송화 씨보다도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약간 누르스름한데 이제 채송화는 빨갛죠, 까맣잖아요. 약간 누르스름한데 채송화 씨보다 약간 작은 것 같아요. 한 알만 떼어놓으면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못 놓치면 다시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장하면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다, 크다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질적인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내가 능력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그만큼 못하겠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질적인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태산과 같은 문제까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 능력을 행했더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나 기도하면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믿음으로 간구했던 사실이 역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도 주실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여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만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보다 우리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 결과 그는 태산과 같이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만 가진 사람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힘으로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